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나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이나 나는 30살까지만 살고 죽어야지,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80, 90, 100살 더 오래 살아도 싫다고 그러지 않고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장수하면서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삶을 사느냐, 삶의 질이 더 중요하더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100살까지 사셨어요. 그런데 70살부터 100살까지는 중환자실에서 자식도 몰라보고 아무도 몰라보고 그러는 가운데 중환자실에서 소대변 받아내고 그러고 살았다. 그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삶의 질이 떨어지면 사는 사람도 고통이고요, 옆에 있는 가족들도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삶의 질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현대사회에서는 사람의 삶의 질이 조금이라도 좋아지려면 뭐가 필수냐고 하면 경제력이 필수입니다. 경제력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삶의 질을 조금 더 윤택하고 잘 살 수 있느냐, 아니면 경제가 없고 무너지면은 삶의 질은 꿈이고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가치관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달라야 됩니다. 무턱대고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삶의 질을 높이려고 할 것 같으면은 뭐가 중요하느냐고 하면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영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데 우선순위가 뒤엉켜버리고 우선순위가 세속화돼 버리면은요, 영적인 삶의 질을 올바르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선순위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사람이 추구하는 거, 삶의 목표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어떤 사람의 가치관, 어떤 사람의 목표, 어떤 사람의 우선순위가 예를 들어서 사업이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진짜 사업이 잘 돼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업을 통해서 무슨 꿈을 이루든지 할지, 사업하는 사람이 조금 어다 말아먹고 조금 어다 국 끓여먹고 조금 어다 튀겨먹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잘해야 됩니다. 근데 우선순위가 사업에만 매여 있어가지고 그냥 사업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사업은 조금씩 번창할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 몰두하다가 보면은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거기에 사업에 몰두하다 볼 것 같으면은 아내도 보이지 않고 가족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업은 조금 키워졌는지는 모르지만 누가 불행하느냐? 가정이 불행하고 가족들이 불행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예를 들어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목표 가치관을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다, 거기에다 둔다고 할 것 같으면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아부해야 되지요, 뇌물 갖다가 써야 되지요, 인간의 수단과 방법 써야 되지요, 날마다 일해야지요. 그러다가 볼 것 같으면 어떻게 되느냐고 하면은 사람에게는 인정받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인정 못 받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느냐?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의 목표가 건강한 것이다. 물론 사람들이 건강해야 합니다. 근데 이 건강이 우선순위 가운데 1번이 되어가지고 건강에만 몰두해서 매달리고 매일 헬스장 가고 매일 등산 가고 매일 뭐하고 그러다가 하나님도 잃어버리면 건강이라고 하는 우상에 의해 가지고 신앙은 죽어지는 거고, 건강은 했는지 모르지만 영적인 삶의 질은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영적인 삶의 질을 높이느냐고 할 것 같으면 우선순위가 바로 돼야 돼요. 근데 그 우선순위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고 하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이 영적인 풍성한 삶을 살면서 영적인 삶의 높은 질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모든 먹을 것을 다 준비하셨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의식주의 궁핍이라든지 걱정과 염려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달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선악과 나무를 따먹는 엄청난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에게 불행이 닥쳐오고 하나님께서부터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하나님이 쫓아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남을 당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교제가 끊어지니까 아담과 하와가 먹고 사는 문제, 육신의 근본적인 문제에 부딪혀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저주가 오고 불행이 오고 노동이 오고 고통이 오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어서는 의식주에 대한 문제를 걱정을 하는데 쫓겨나고 난 뒤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보니까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니까 그들은 당장 뭐 해야 되느냐고 하면 육신적인 문제에 몰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보면 어떻게 되느냐고 하면 아담과 하와가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떨 때는 먹고 사는 문제에 자꾸 집착하고 매달리다가 볼 것 같으면은요, 하나님이 점점 멀어지고 우리 속에서 영적인 고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먹고 사는 거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냐?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시작. 아멘. 앞쪽에서는 의식주의 문제를 말씀하셔요.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의식주의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마지막 결론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한번 따라합니다.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 뭐 하신다고요? 더해주신다는 거예요. 입을 것도 주님이 주시고 먹을 것도 주님이 주시고 마실 것도 주님이 주시고 다 주신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날마다 내 마음이 천국 되어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온전히 예수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 가정이 진짜 천국 되어서 살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다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면서 사는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가정 되게 해주세요. 이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데 우리는 그게 첫 번째가 아니고 다른 게 첫 번째가 되고 거기에다가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이게 주님의 의잖아요. 그런데 이건 생각이 없어.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이 좀 드러나고 내가 좀 칭찬받고 내가 좀 알려지고, 아니 그런 거 말고 내 속에 주님으로 완전히 채워지면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야. 나는 한 게 없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의가 나타나는 삶을 살면 우리 주님이 우리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과의 영적인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다가 보면 우리의 영적인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영적 삶의 질을 높이라. 한 번 더 합니다. 영적 삶의 질을 높이라. 영적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이 성경에는 많이 있어요.
또 우리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생명을 얻되 풍성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듯이 영적 삶의 질이 높은, 영적으로 풍성하고 넉넉한 진짜 천국을 누리고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그럼 어떻게 하면 영적 삶의 질을 높일까? 방법이 많이 있지만 오늘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아멘. 우리가 영적인 삶의 질이 높고 진짜 은혜 충만하고 예수로 만족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가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돼요. 요한복음 14장의 말씀, 우리가 배경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천국에 대한 얘기라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 그래요. 지금 무슨 뜻이냐고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완성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야 되는, 십자가를 턱 앞에 두고 있는,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니까 어떤 상황이냐고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고 복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고 천국을 누리면서 살고,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걱정 없이 그냥 가시겠어.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믿음도 엉망이고 그냥 흔들리는 갈대 같고 걱정도 많고 염려도 많고 도저히 우리로 얘기하면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들이 있는데 엄마가 어디 갔다 오려고 그러면 발걸음이 잘 안 떨어지잖아요. 예수님의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데 그래도 우리 주님은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가시면서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뭐를 줘요? 다른 보혜사. 한번 따라합니다. 다른 보혜사.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이셔요. 다른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이셔요.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근데 보혜사라고 하는 뜻이 돕는 자, 위로하는 자, 변호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고 하면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제자들 옆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도와도 주고 붙잡아도 주고,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그렇게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시면서 이 역할을 누군가가 안 하면 제자들이 제대로 믿음으로 서지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다른 보혜사를 아버지께 구해서 제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하셨지만 앞으로는 누가 하느냐?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격려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함께 사니까 우리가 영적인 삶의 질이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하니까 은혜 충만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사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돕는다, 위로한다,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는데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누가 우리를 도와줘요? 사람이 안 도와줘도 괜찮아.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면서 엄청난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당해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 내몰렸던, 살 소망이 끊어지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어, 죽을 수밖에 없어, 이런 벼랑 끝에 내몰렸던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 바울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러면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얘기. 4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4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낙심하고 실망되어 있을 때에 누군가가 와서 위로해주면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와서 위로해주고 손 붙잡아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줘도 힘이 되는데, 근데 그것은 또 떠나가면 또 허전해. 근데 우리 주님이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면 어떤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 주님의 위로로서 우리가 담대하게 거기에서부터 승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너무 힘들고 위로가 필요하고 마음이 허전하고 실망되고 그런 때는 없습니까?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성령 하나님께 위로받으면서 그 위로가 내 마음을 만지고 용기를 주고 내 심령을 회복해서 날마다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뭐라고 시작하느냐고 하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뭐 하겠으니? 구하겠으니. 잘 보세요. 그가 가로치고 보혜사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뭐 해사? 주사. 아버지께 구하니까 그가 아버지가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주사, 이 구하겠으니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고 하면 하나님께 구하다, 허락받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허락을 하셔야 우리에게 응답이 오는 거야. 우리가 그 목사님들 모이면 회도 많이 하는데 어떤 안건을 딱 내면은 누군가가 허락이요, 그래야 그게 안건이 되는 거예요. 그게 통과가 되는 거야. 누구 한 사람도 법이요 그러면 안 돼. 우리가 기도했다고 다 응답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을 하셔야 그게 응답이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도 전에 그만둬. 그러지 말고, 잘 보세요.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함으로 말미암아 보혜사 성령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믿어주시면 하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성령님은 어떤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는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님은 반드시 기도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으니 그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기도 안 하셨으면 성령님 오셔요, 안 오셔요? 안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 원리는 동일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덧입힐 때까지 성에 머물러라. 그러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20문도가 열흘 동안 집중해서 성경 말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한번 따라합니다.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내가 지금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120문도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신 날이 주일이에요. 주일. 오순절날의 이름에 하늘문이 열리고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 각 사람 가운데 임하고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사도행전에 오순절의 성령 충만도 그냥 임한 게 아니야. 우리 주님이 정하신 구하겠으니 하나님이 허락해 줘서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이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120문도가 성령 충만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성령 없이 예수 믿는 것은요, 그건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하면 우리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받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너희 부모가 혹 악하고 나쁘다고 할지라도 자식에겐 좋은 거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 다음이 중요한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뭐 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구하지 아니하면 성령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장하시고 내가 성령에 사로잡힌 바가 되고 성령에 이끌려 살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하지 못하냐고 하면 기도의 통로가 없으면 성령 충만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뭐 하시느냐고 하면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고 하면 그분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살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가정에서 뭐 그런 가정이 있는지는 내가 잘 모르지만은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애들이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 남편이 있는데 남편을 투명인간 취급을 한다. 투명인간 취급한다고 하는 건 뭐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사람 취급 안 하고 대화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투명 취급한 이 남편은요, 삶을 살아나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가족인데 대화가 없으면, 교제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성령님하고 이야기하고 성령님하고 기도하고 성령님하고 교제할 때에 우리 속에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드릴 말씀이 많이 있는데 한 가지 우리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고 할 것 같으면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나는 뭐가 아니라고요? 혼자가 아니야. 여러분들 돌아봐도 나는 그냥 사람도 없고 뭐 친척도 없고 뭐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막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되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경우도 낙심하고 겁먹고 놀라지 말고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야 합니다. 누가 오셔야 된다고요? 또 물어봐야지. 잘 들었나? 자, 저 좀 한번 보실래요? 첫 번째는 누가 오셔야 된다고?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야 돼. 두 번째는 누가 오셔야 된다고요?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야 돼. 자, 오늘 본문 말씀 14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그는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니라. 아멘. 진리의 영이에요.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님이신데 세상은 그를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세상은, 그 얘기는 어떤 얘기냐고 하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 그럼 잘 보세요. 교회 나오는 사람 중에서도 세상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세상에 있는 사람. 자,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 아직도 이 속에 예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뭐 하는 거냐면 바리새인과 같이 그냥 종교생활 왔다 갔다가 하다가 뭐 잠자다가 또 그러고 가는 거예요. 모르니까. 자, 그러면 성경 말씀 속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실 성령. 그러니까 아버지가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허락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나오시는 성령님이 어떤 성령님이시냐고 하면 진리의 성령. 앞에는 보혜사 성령, 여기는 진리의 성령님이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뭐 하실 것이요?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그 진리의 성령님이 예수님을 가르쳐 주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해 주셔.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게 해 주셔.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로구나. 내가 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모시고 사는 게 복이고 이게 엄청난 것인지 그게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야 아는 거야. 아무리 복음을 얘기해도 진리의 성령님이 안 오시면은 뭐 예수 뭐 아니면 뭐 딴 거 믿으러 가면 되지 뭐. 어떤 사람은 세 군데 다닌대. 교회 왔다가 천주교 갔다가 절에 갔다가 아니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뭘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거야.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구원이야. 예수님이 생명이야. 예수님이 주인이시야. 아, 예수님이 또 성령님 다 가르쳐 주시는데 안 오시니까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혜사 곧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진리의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무슨 역할을 하느냐고 하면은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자, 쉽게 얘기합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 복음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막 이해가 되고 복음이 깨달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복음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시편 기자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같고 다르니까 막 신앙생활이 막 여기서 생기가 나오고 이 속에 기쁨이 넘치고 예수 믿는 맛이 막 넘쳐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영적인 삶의 질이 떨어지느냐고 할 것 같으면요,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면, 아니 어떤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것보다도 얼마나 잘 가르쳐 주시겠어요. 책에 없는 것도 성령님이 야 요건 요런 거고 요런 거고 잘 가르쳐 주면 아멘 그러면 그게 깨달아지잖아. 근데 성령님이 안 가르쳐 주시니까 복음을 6년 7년 들어도 복음이 뭔지가 몰라. 성령님이 안 가르쳐 주시니까 이게 복음이로구나. 그럼 거기다 목숨을 거는 거예요. 제가 복음을 거다 그 복음에 목숨을 걸잖아.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시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요, 시간 날 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할 수 있으면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사람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마음에다가 그 철문을 이렇게 해서
철문을 해서 빗장을 걸어 잠궈놓고 죽어라고 안 받아들여. 그러고 복음도 모르면서 나는 다 안 돼. 신학교에서 배워서 알고 평신도들 목사님한테 들어서 알고 다 안 돼. 근데 복음을 모르는 거야. 아니 목사가 얘기하면 내가 또 틀린 말은 안 하잖아. 그러면 그거 좀 지켜서 듣고 그런 거냐고 겸손하게 받으면 되는데요. 마음을 안 열어요 보니까. 아주 그냥 시멘트 공구리 쳐놓은 것 같아 마음이. 이렇게 하면 막 펑펑 튕겨져 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마음 좀 단순해야 합니다. 너무 복잡하게 따지고 생각 많이 하고 그러는 사람은 성령님이 들어오실 틈이 없어. 공간이 없는 거야. 그냥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게 성령님 내 안에 오세요. 내가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초청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 나에게 오셔서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성령님 이끌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세요. 아니 이렇게 기도하면 되잖아. 근데 사람들이 안 하는 거야. 얼마나 마음이 강박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또 하나 뭘 느꼈느냐고 하면 사람이 복음을 깨닫기 위해서는 낭떠러지에서 떨어져야 돼요. 낭떠러지에서. 배부르고요. 돈 좀 있고요. 먹고 살만하고요. 배에 기름진 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적인 갈급함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보면 죄송합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사업하는 사람이 있다. 사업이 요새 잘 돼. 잘 돼. 좋죠. 뭐, 놔주는 건 아니지만 내 속으로 뭐라 그러면 저거 사업이 망해야 된다. 망해서 낭떠러지에 떨어져야 마음이 겸손하고 열려져서 복음을 손을 붙들고 내밀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님을 받아들이지. 사업이 계속 승승장구하면요 여기는 콘크리트 치고 여기는 철문에서 매달고 그러는 거예요. 낭떠러져. 사실 저도요 복음을 만날 때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졌을 때. 낭떠러지에서 떨어져가지고 잡을 것도 하나도 없어. 근데 그 복음이 들어오는 거야. 여러분들 근데 내가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 낭떠러지에 안 떨어지고 마음을 어린아이만과 같이 마음을 단순하게 하고 복음을 복음을 전하면 애기같이 그냥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아멘. 아니 그러는 사람이 보니까 복음을 알더라고. 머리가 너무 좋아. 나는 머리가 나빠. 나는 누가 나한테 막 뭐라 그러면은요 뇌가 정지가 돼. 아무 생각도 안 나. 집에 가면 이제 그때 풀려가지고요 생각나기를 시작해. 난 머리가 나빠가지고요 이게 복음을 깨닫는 것도 막 느려. 그런데도 성령님이 뭔가를 자꾸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매일 글을 써서 올리지. 아니 성령님이 안 가르쳐주면 내가 뭐를 해. 못해요. 우리 성도님들 마음의 문을 좀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잡하게 생각하고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복음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성령님 오시라고 초청하고 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그래서 날마다 복음을 깨닫고 예수로 사는 우리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살아야 영적인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봅니다. 잘 보세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러면서 끝에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그는 너희와 시작.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려 했으리라. 그 성령님이 오시면 그는 너희와 함께 뭐 한다고요? 거하시며는 산다는 얘기, 산다. 근데 어디에서 사느냐? 또 어디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속에 계셔. 그러니까 성령님은 오시면 우리 안에서 사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살고 여기에 거하시는 거예요. 14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4장 20절 말씀
그날에는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자, 여기에 대한 말씀이 많아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계신 분이야.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계신 분이야. 그리고 잘 보세요. 끝에 보면은 내가 누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요? 언제 알아? 그날에 성령님이 오셔야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야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시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구나.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수도 없이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에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아멘. 여기도 말씀하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안 믿냐? 믿냐? 안 믿는 사람도 있지만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믿어주시면 하면 이게 믿어져야 돼. 이게.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잘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 계시는 것을,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그런데 이건 목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진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을 때에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야.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 믿게 하시는 거야. 내 안에 내가 있어. 주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게 그냥 믿어진다니까. 그날에 하는 거예요. 그날에. 고린도전서 6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장 말씀 보면 너희 몸은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잘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뭘 알지 못하느냐?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성령의 전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고 하면 이런 얘기예요. 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고 하면은 그 안에 거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금방 봤잖아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말과 이 말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고깃덩어리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의 성전 되어서 사는 사람이 있고 고깃덩어리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되겠어요? 네? 잃어버렸어? 어떤 사람은 고깃덩어리로 살아야 될까요? 성령의 전으로 살아야 될까요? 성령의 전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야 돼요. 그 성령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과 함께 사는데 언제까지 함께 사느냐? 16절 말씀에 보면 성경이 조금만 안 맞출게요. 16절 말씀에 봅니다. 다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다 같이 아멘. 잘 보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 그러면 그 주님과 성령님과 함께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풍성한 삶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성령님과 함께 살아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16절 말씀에 보면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언제까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시험과 환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영원토록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인 삶의 질이 날마다 높아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고 기쁨과 감사와 만족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영적인 삶의 질을 높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인 삶의 질을 높이려면 첫째로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더불어서 영원토록 함께 살아야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성령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메마르고 건조한 광야와 사막과 같습니다. 날마다 보혜사 성령님 모시고 진리의 성령님 오시기를 기도하고 내 안에 그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님과 영원토록 함께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8월 마지막 줄 우리에게 주시고 아버지 앞에 찾아나서 예배하며 영광 돌리고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의 우선순위가 중요하고 영적인 삶의 질이 높아야 되고 영적인 풍성한 생명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선순위가 바로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영적인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영적인 삶의 질이 높아지려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야 합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아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시되 보혜사 성령으로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 성령님께 이끌려서 살고 그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대로 살면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사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